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위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게 잘 되었을 때 상상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일이 잘 풀렸을 때 축하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지요?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혹시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복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저주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받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못되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은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몰라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저주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지, 여러분에게 저주 받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받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나쁜 것은 다 빼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집안 경제도 잘 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 모든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좋게 되기를 우리는 이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고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할까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거든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필요한 게 없으면 다 가지고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말기 암에 걸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가시겠죠. 병원 가시고 밤에 집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말기 암에 걸린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요? 회복하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주받도록 그렇게 내팽개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요. 내팽개치시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계시는데 정작 자신은 복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복이 따로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과 저주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저주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복과 이 저주의 개념을 사람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신입니다. 자기가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복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주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를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신자가 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의 저주를 부러워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누구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 혹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던 상관없이 불신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옥으로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러나 신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봤을 때는 좀 무모하고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좀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신자는 누구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것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면은 과연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복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입니다. 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자를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고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과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어요. 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진노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진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신의 진노를 에이즈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쓰나미나 홍수나 그리고 이 전쟁을 신의 진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신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지진이나 쓰나미를 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리고 전쟁하지 않는 나라는 신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18절에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가 불의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눈에 보이도록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방치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부터 나오죠.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26절, 27절 창조의 순리대로 하지 않고 여자들끼리 동성애하고 남자들끼리 동성애하고 그리고 29절부터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결과가 바로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탐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기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욕하고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떨어진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생각들,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목표는 그 목적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든 인간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지 이걸 살피면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미래와 자기 야망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그 누구의 조언도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지나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받은 보응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 바로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척해도 온갖 더러운 모습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시는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못 고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말해도 그 안 된다는 건 목회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기 미래, 자기 체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잠시 흉내 낼 수 있겠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미래와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말은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나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지, 나의 판단에 근거한 인생이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곧바로 징계도 하시고요. 때리기도 하시고요. 아프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주위 사람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막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뭐 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왜 내 마음대로 되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내버려 두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인생,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버림 받은 자,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에 빠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수시로 막 간섭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복이라고 외쳤던, 평생 복이라고 생각했던, 복 달라고 했던 그 복,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상태에서 평생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목표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 거 다 누리다가 결국 멸망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한 거 많아요. 우리 실수한 거 많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길로 완전하게 빠지지 않고, 실수했지만 완전하게 빠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에 이렇게라도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완전히 더러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참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된 복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